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얻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로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마 저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시간에 제자들이 탄 배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괴로운 상황을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멈춰서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면 제자들도 지금 겪고 있는 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높은 파도로 인해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저 멀리 흰 곳에서 어떤 것이 걸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당연히 귀신이 나타났다 소리 지르며 패닉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면 제게 명하셔서 저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우리의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실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그 절박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처음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자신의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내딛기 시작하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자신의 시선을 돌려 자신의 발 밑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시선을 돌린 그 순간에 그에게 생긴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물 위의 사건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공격들,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삶을 뒤집으려고 다가옵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거치고 높은 파도는 우리를 속절없이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 파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졌으니 삶의 어려움들은 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보다 세상의 공격이 더 크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 큰 은혜보다 더 큰 공격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나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과 삶의 파도들을 만날 때 우리는 마치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도 점점점 낙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다. 내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주님은 베드로를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절망 속에 있던 우리를 일으키셔서 새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그 삶의 공격 속에서, 그 삶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건져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니? 내가 모든 문제보다 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리 두렵고 뭐가 그리 어렵니?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네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난망하고 좌절하니? 주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혼내시는 어투로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분명 우리는 알거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향했다가 우리의 삶의 문제로 시선을 뺏기는 것에 이 연약함에 우리의 이 안타까움을 주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굳센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이 문제를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에 땅으로 떨어뜨려 내 연약함,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 내 연약함, 내 문제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명의 성도 여러분, 불가능함 없으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어떤 고난과 삶의 문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을 향해 두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두게 하기보다는 내 앞을 닥친 그 삶의 파도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기보다는 그 문제들로 인해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어떠한 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오늘 나의 삶이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